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이 조용하고 하늘이 아직 어두운 때 신성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가 조용한 시간을 알리며 아마도 새벽 3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 몸은 휴식을 갈망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 우리에게 일어나 듣게 하라고 재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끌림을 경험했지만 종종 질문이 따릅니다. 왜 나는 깨어 있는가? 왜 지금인가? 세상이 잠든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순간에는 혼란이나 좌절을 느끼기 쉽습니다. 삶의 요구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잠의 필요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른 아침의 순간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라면 어떨까요? 이 신성한 방해가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분주한 낮의 산만함에서 벗어나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이 고요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요함이 가득한 이 분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일상 속의 분주함에 휘말리면 우리는 책임의 소음, 세상의 목소리, 끝없는 정보의 흐름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쉽게 압도되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속삭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분의 임재에 더 잘 맞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아버지와의 고독한 순간을 찾는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듣고 다가올 도전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의 고요를 찾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고요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고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요한 순간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아침의 조용한 시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순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과 방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 두려움, 불확실함으로 빠르게 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물러났듯이 우리도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듣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일찍 깨어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취약하며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행위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훈련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바쁜 삶에서 멀어져 그분과의 친밀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 전에 경작되어야 하듯이 이른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고 새롭게 하며 그분의 평화로 채우실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 외에도 이른 아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하루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확실함, 도전, 책임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공급을 받았는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들을 기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되새길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새벽 3시에 우리를 깨우실 때 그분은 우리를 이 성찰의 시간으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상은 고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의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영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는 이 초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른 아침이 하나님을 찾기에 완벽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이 고요한 또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시계의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구약의 사무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가 그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고요한 밤에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의 문이 열렸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의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밤에 깨어날 때 단순히 뒤척이며 다시 잠에 들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무언가를 부르실 수도 있고 단순히 그분의 임재 속에서 안식을 찾도록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요한 시간은 신성한 공간이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거나 단순히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가가 아니라 이 초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말씀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요한 순간을 포용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가 듣고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와 명확함, 그리고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힘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의 시간은 신성한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삶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분주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그런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때때로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시계로 측정하며
시간의 흐름을 시간, 분, 초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안한 일정이나 배워온 일정에 따라 특정한 순서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감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순간에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고요한 순간, 기다림의 순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비활동의 순간들은 모두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요한 순간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돌파구, 새로운 기회 또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징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성한 의도로 엮어가시는 아름다운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어 보이거나 비생산적인 시간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고요한 순간들은 단순한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공백이나 낭비된 순간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러한 순간들은 목적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종종 준비, 정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삶에서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며 고요하고 사소해 보이는 도시에서 평범한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30년의 고요함, 30년의 침묵. 그러나 그 시간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겉으로는 비활동적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며 그분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분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서두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능력과 권세로 자신의 운명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기다림의 계절에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한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의 세상은 당신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젊은 시절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부모가 그에게 무릎 꿇고 그의 미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러한 꿈을 이루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며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좌절, 모든 고요한 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그의 가족을 구하고 그가 수년 전에 주신 꿈을 이루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요한 계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요함은 버림받음의 표시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고요함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고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며 우리의 인격이 시험받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음 장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기다림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적이기를 훈련받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신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이 통제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보다 더 낮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다림은 항복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저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다림의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힘들며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정화하며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맞닥뜨릴 것들에 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사막에서의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변화에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의 공급을 그분에게 의지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또한 우리 삶의 완벽한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빠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진전을 이루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중요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우리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을 데려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항상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적절한 때에 오셨고 올바른 삶을 살았으며 적절한 순간에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준비와 예언의 성취,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정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이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찾습니다. 우리는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요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정화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타이밍이 항상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벽 3시에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비활동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일하고 있으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성하시고 정죄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맞추어 정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순간을 포용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지만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변혁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을 포용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 생산성, 그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축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는 것으로 측정하도록 훈련받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고요한 순간을 포용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와 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것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요함으로 초대하시며 우리가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비록 더덥고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고요함 속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반영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방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윙윙거림, 정보의 끊임없는 흐름, 일상생활의 요구 등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소음의 양에 압도당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앉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깊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종종 군중 속에서 물러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고독한 순간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필요와 요구 속에서도 이러한 고요한 순간이 사역과 영적 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요함 속으로 물러나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할까요? 이러한 순간들은 방해나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받고 그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적 성장에는 시간, 반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항상 선형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하나님이 가장 깊은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성할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를 형성한 상처들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종종 이러한 항복의 순간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도록 허락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영적 성장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항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종종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요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다시 형성하시고 그물 불 속에서 정제하시듯이 우리를 정제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순간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는 우리가 일을 성사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신뢰하기 쉽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계획, 그리고 목적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며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가진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앉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함, 두려움, 꿈을 그분께 맡기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순간을 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 하나는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방해,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속에 앉을 때 우리는 평화가 미래를 아는 것에서 오지 않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존하는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빌립보서에서 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는 것에서 오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이 평화가 우리를 감싸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요함을 포용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며 그분의 임재의 변혁적인 능력에 열려있는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순간을 포용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도전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갈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고 고요함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며 가장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신성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각 순간, 각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방향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정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충실하고 신뢰하며 고요한 순간을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신성한 기회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순간을 포용할 때 우리는 영원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주변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에서 그분의 일하심에 맞춰진 눈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 심지어 고요한 순간들조차도 신성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넘어 그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친밀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도를 느끼며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더 비슷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형성되며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속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평화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방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초대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 더 깊은 신뢰,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습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고독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의도하신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고요함을 포용하고 조용함을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순간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배우도록 합시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찾습니다.